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첫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며 또 기뻐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걸어가신 알자취를 밝겠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듯 아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마지막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모임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선하신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붙잡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갈 이 오직 우리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정표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연합회의 큰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누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나타내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정을 앞두고 주님이 주여 어떻게 하셨을지 하나님 그것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그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주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역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욕심에 끌려 죄에 몸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사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삽니다. 심지어는 알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이기심과 거짓들을 용서해 주사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예수 안에 사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교회 일꾼들을 선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고 선출된 이들에게는 충성된 종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거하며 기쁨을 매일매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김의 기쁨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을음악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떤 분은 가을을 잊고 살다가 가을을 보고 갑니다, 이런 따뜻한 인사도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초청하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감사의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또 교회 유튜브에 보시면 실황이 이렇게 녹화된 것이 편집되어져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시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또 초대는 했지만 사정상 못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직분자 선출 임시공동의회가 열렸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교회 공고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된 일꾼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이 또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 새벽 기도회는 잠언 말씀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올 초 2022년 1월
달부터 잠언을 시작으로 해서 신약을 읽게 했는데 신약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잠언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서 11월, 12월 초까지는 잠언 말씀을 하루하루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또 기도로 또 말씀을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13일 주일 일부 예배 이후에는 재직회, 올해 마지막 재직회가 되겠네요. 재직회로 모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재직들은 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1월 20일 주일입니다.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좀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세례식도 하고 또 성찬식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 기념하여 감사의 은혜도 나누는 그런 좀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1월 20일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또 프로그램에 대한 공지가 나갈 텐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도 세례 신청하면 세례 교육과 함께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또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입교를 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도 같이 해당이 되니까 이번에 같이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교회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자녀들은 이형주 목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우리 성인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우리 다니엘이 지금 현재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인데 한국으로 가서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계획이 13일 날 출국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13일로 예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13일 날 출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활 치료에 더 힘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삼겹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좀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삼겹줄, 세 겹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힌두교 가문에서 태어났다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 전도자로 또 굉장한 영성가로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그런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데 히말라야 티벳 지역에 그 지역에서 몇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복음의 오지 속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환상도 많이 보고 그렇게 참 그 일대기가 유명한데 그 선다싱의 일대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티벳 지역에 한 8번째인가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춥고 얼음도 많이 얼고 눈도 많이 내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같이 그 지역에서 또 지내던 사람 원주민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이 걸어 내려가다가 그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같이 동행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저 사람을 같이 데리고 내려가자. 저렇게 내버려 두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이 데리고 내려가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는데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지금 이 눈밭에서 저 사람을 데려가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요.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저 사람까지 데려간다면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그냥 혼자 가겠소 하고 먼저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선다싱이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다가 어찌해야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업고 그 눈밭을 내려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는데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먼저 혼자 떠난 그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서 차가운 죽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혼자 그 눈밭을 뚫고 가다가 추위를 못 이겨서 쓰러져서 눈밭에 쓰러져 죽게 된 것이죠. 동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선다싱은 그 눈밭에 먼저 쓰러져 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업고 가면서 서로의 체온 때문에 몸에 저체온증이라고 그러죠. 추울 때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저체온증도 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업고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과정에서 몸에서 이렇게 열이 발생하고 땀이 나잖아요. 힘이 드니까. 그러면서 체온이 유지되어서 둘 다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그 일대기와 간증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오히려 나를 살리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좀 편하자고 또 내가 혼자 살고자 그 길을 혼자 걸어가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죽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눈밭에서 쓰러진 사람을 데려가다가 혼자 간 사람은 죽고 힘들게 같이 간 사람은 둘이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 인생이 홀로 사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고 수고를 더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제대로 삶을 누리게 만들고 생명까지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4장 9절부터 11장의 내용을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너무나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놓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그 삶의 이야기가 바로 썬다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보다는 둘이 낫기 때문에 하나 혼자로 살아가는 것은 둘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겹고 외롭고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 홀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하라. 그리고 동력하라. 인생이 이 전도서는 허무함을 얘기하는데요. 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의 결과가 결국은 홀로 된다라는 것인데 홀로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한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를 많이 얻을지라도 홀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라는 것을 허무함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보다 둘이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을 격려하고 있고요. 동력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크며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사람이 홀로 사는 것보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은 또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둘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전도서에서 조금 독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또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일으켜 줄
줄 것인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이러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결론적인 이야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세 겹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이거를 표현을 해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기 때문에 두 겹줄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맞잖아요. 1 더하기 1, 1 플러스 1은 2, 2이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기 때문에 두 겹줄이 더 낫다. 두 겹줄은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세 겹줄이라는 3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는 이 3겹줄에 대한 비밀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동력하는 것, 연합하는 것에 비밀이 들어와 있어요. 삼겹줄이라는 것은 그냥 비유적인 의미로는 끊어지지 않는 좀 다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끊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이보다 셋이 낫다 이런 표현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연합, 함께함, 동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왜 삼겹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보다 둘이 나으니 두 겹줄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보다 둘이 낫다. 그래서 둘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삼겹줄, 세겹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람이 성도가 연합하는 것,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해서 동력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한 마음을 가지고 너와 내가 의기투합해서 힘을 합치는 것, 이것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엄청난 교훈을 담은 내용입니다. 너와 내가 의기투합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는 것이 동력이 아니라 삼겹줄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동력, 진짜 아름다운 연합 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 사이에 한 존재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겹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어떤 의미냐? 나와 당신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연합, 함께함, 동력이 이루어지려면 아름다운 동력,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령님이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타인, 타인과 나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가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는 참된 비결,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합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사이에 성령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너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서로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되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력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게 성도의 연합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력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무엇으로도 그렇게 엮어진 연합의 관계, 동력의 관계, 함께하는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이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동력이, 우리의 연합이 바로 이 비결을 가지고 있을 때 삼겹줄, 세겹줄 연합으로 결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이끌어주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동력하고 함께하고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혼자 사는 게 참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밥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혼자서 밥 먹는 게 더 편하다. 사람들과 관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피곤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잔잔히 생각해보면, 잠잠히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이브를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함께 동력하고 연합하게 한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합된 존재로 함께 동력하는 존재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 서로 주는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피곤한 일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리고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누워야 따뜻하지, 함께 살아야, 손잡고 살아야 따뜻한 것이지 홀로 있으면 어떻게 따뜻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하는 수고에 대해서 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동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편하지만 그렇게 기꺼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홀로보다 둘이 나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고 홀로 사는 그 편안함에 젖어 있다 보니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함께 동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그 삶에서 주어지는 그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수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말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진지하게 노력하다, 친절머리 나게 노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다라는 것은 염려하다, 손해를 끼치다, 걱정하다, 진절머리 나게 노력하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만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동력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진절머리가 날 만큼 노력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염증이 생기고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 때문에 염증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그것이 우리를 너무 번민하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사람이란 단어가 사람의 이 네모가 있잖아요. 그 네모라는 단어가 각이 졌잖아요. 모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상처받고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주어지고 노력도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수고를 해본 사람들이 누리는 상이에요.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연합하고 동력하고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두 사람이 함께하는 수고로 인하여 누리게 될 아름다운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수고가 싫고 불편함이 싫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증이 나서 홀로 걸어가다 보면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었고 혼자서 무거운 짐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그 수고가 주는 상이 더 크기에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연합의 자리, 함께하는 자리, 동력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손 붙잡고 때로는 슬픔은 같이 나누고 슬픔은 함께함으로 그 슬픔이 반이 되고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함으로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한국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슬픔에 그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고 애도하는 이유는 그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그 슬픔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누가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함께 축하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의 성공, 남의 인생이, 남의 어떤 잘 되는 형통이 배가 아프고
그것이 괴로우면 그 인생만큼 힘든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이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하해주고 그것이 내 기쁨처럼 즐거워해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상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투표를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직분자는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뭐 탁월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각양각처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와도 동력하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동력하고 장로와 안수집사가 동력하고 장로와 권사가 동력하고 권사와 안수집사 직분자들이 서로서로 동력하고 교육자들과도 동력하고 성도와들과도 동력하면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된 동력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입니다. 세워진 분들이 그런 연합과 동력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여러분, 혼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간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요, 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탄이 뭐 연합해서 공격해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겹줄은 결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너와 내가 의기투합해서, 직분자와 직분자가 의기투합해서, 직분자와 교육자가, 직분자와 성도들이 우리 함께 의기투합해서 잘해보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세상적인 연합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나도 성령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 뜻에 순종하고 너도 성령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성령이 중심이 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 뜻에 맞추어서 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연합, 동력이 이루어질 때 그 동력, 그 연합, 그 함께함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튼튼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있어요. 이번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더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기초가 다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출한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연합을 이루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연합, 그런 동력, 정말 저분을 보면 함께 일하고 싶어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지고, 저분을 보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냥 달려가서 뭐라도 이야기 나누고 싶어지고, 그분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하는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겹줄의 비밀, 삼겹줄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의기투합으로 교회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마음이 맞다고 한순간에 마음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독약을 조금만 뿌리면요, 오해를 조금만 섞게 만들면요,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고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삼겹줄, 너와 나 사이에,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직분자와 직분자 사이에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나도 그분의 뜻에, 당신도 그분의 뜻에 맞추어 그렇게 함께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이 세겹줄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 그 무엇도 그 세겹줄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세겹줄로, 우리의 교회가 그런 세겹줄의 비밀 아래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대라는 찬양 같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니 기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세겹줄의 비밀을 기억하고 항상 동력과 연합과 함께하는 일에 우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중심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동력하며 연합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자 삼겹줄의 이 세겹줄의 비밀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